이 시간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증거로 바울이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죠.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분을 내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먼저는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 언어적 단어는요, 슬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때에 근심하게 되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근심된 일이 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근심의 반대인 뜻은 기쁨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삶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기쁨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부터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랬고, 또 말하지 못하는 서로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들이기에 서로 부닥침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서 보았던 모습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비방하며 분을 내며 악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언급하죠.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별 거침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열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독이죠. 악독은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분개 정도가 아니라 독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슬픔, 고통 등으로 만들어진 이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노함은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며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거의 끌고 간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간 이들의 감정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노함인데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냄인데요. 노함과 비슷하지만 이 노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분냄은 내면적으로 복수를 하고자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떠드는 것은 적대의 감정이나 의도로 상대에게 큰 소리로 악한 말을 퍼붓는 감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은 회방한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복음을 회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렇게 나열된 여러 가지의 말들과 행동들을 일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면에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빌바조차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심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반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요, 당을 짓고 하지 말아야 할 음행들을 행했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헌금에 관하여서 바울을 의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내용으로 써서 보낸 것이 이 써서 보냈던 내용이
혹여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근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디도를 통하여서 듣게 된 것은 오히려 그 편지를 보며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근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 갑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의 양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이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자리에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오히려 그 나라의 일들을 다스리며 확장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오히려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며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악의를 버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